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탁월함에 대하여 5번째 시간이고요. 느부갓네살의 탁월함, 수용성과 관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2장입니다.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다니엘 2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때 본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히어로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은 이제 이 판타지 계열의 드라마는 슈퍼맨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영웅들은요 직업이 되게 평범해요. 경찰, 치어리더, 학자, 화가, 회사원, 정치인 그렇습니다. 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입니다. 줄거리는 좀 황당무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초능력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초능력을 한 가지씩 주시겠다 하면 어떤 걸 구하시겠어요? 뭘 달라고 하고 싶으세요? 초능력? 네? 이삭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네, 뭐 달리기 빠른 거, 네, 거기 그런 초능력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원하는 초능력이 다 다르겠죠. 근데 거기 그 히어로즈에 나오는 초능력자들 중에 가장 강한 초능력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헐크는 아니에요. 제일 초능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초능력자일까요? 그거는요, 배우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세요. 거기서 상대방을 딱 만나면 그 초능력을 배워요. 복제를 합니다. 그대로. 그래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제일 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런 초능력,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부하는 건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뭐 특별한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그 히어로즈에 나오는 제일 강한 초능력자가 의외로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능력을, 뭐 거기 아주 다양한 초능력이 나와요. 뭐 이렇게 망각하게 하는 초능력, 뭐 부러뜨린 걸 빨리 치유하게 하는 능력, 뭐 정말 다양한데 하늘 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가장 강한 것이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조성기 장로님께서 그 본부교회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집단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 우리 집단이 커졌으면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집단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수용성과 관용이래요. 그 이야기가 참 오래 남았어요. 그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수용성과 관대함이라는 거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요, 그 많이 나온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래요. 단일 민족. 그래서 그때 배울 때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다. 근데 자라면서 이제 조금 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해주면서도 그 아시아나 유색인종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제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을 본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때 그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백의 민족의 자부심이 좋은 걸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어릴 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종교, 뭐 민족을 초월해서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이유를 배웠더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저희 민족도 유색 인종이지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 매우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발전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수용성과 관대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 로마인 이야기 보면 시오노 나나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가 그 융성한 제국이 되었던 비결, 그거는 수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민족한테도 원로원 자리를 주고요. 피지배 민족으로 대한 게 아니라 같은 로마인으로 대우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제국 로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되려고 하는 그 이상은 굉장히
깊은 거를 보게 됩니다. 정말 크죠. 근데 그의 수용성이 모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그건 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늘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탁월하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뽑지 않았으면 그가 그만큼 탁월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의 시작은요, 느부갓네살의 탁월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모으고자 하는 그 수용성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어도요,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보물이 아닌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느부갓네살의 탁월함이 대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만든 것입니다. 뭐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그릇의 크기가 대국을 수용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보면 식민지 청년을 관료로 등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딱 데리고 왔어요. 제가 느부갓네살이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꾼 꿈을 바벨론의 네로라 하는 박사들이 아무도 못 맞춰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약관의 젊은이가 자기가 그걸 해석을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다. 무시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야, 너보다 많이 배운 박사들도 모르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모든 꿈풀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한테 어떻게 하죠? 절을 해요. 여러분, 이거 좀 지나친 행동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잘 해줬으면 절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대왕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청년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탁월함인 거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의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절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진정한 대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능력이 자기보다 위치가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죠. 더군다나 절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탁월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뭐 다들 어른들이시잖아요. 근데 나이 어린 저에게 이렇게 목사로 대우하시고 또 잘 대접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낮에 하용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재림방송에 갔다가 하용판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아들뻘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뭐 50인가 뭐 50 넘으셨잖아요. 자기 아들뻘 되는 청년들한테 말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선생님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들뻘 되는 청년들한테 선생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 광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태휴 막내 조그만 애랑 이제 그 집에서 주무셨는데 걔랑 놀면서 오늘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같이 그림 조각 퍼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참 장로님이 절에서 탁월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머리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보는 그의 탁월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절할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수용성, 그것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게다가요,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이 돼지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흉몽이었습니까? 네?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자신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몽의 꿈풀이를 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용합니다. 파격적인 기용이었어요. 왕 앞에서도 진실을 감추지 않는 신하, 왕의 나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왕,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금머리가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지닌 탁월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패전국의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은 어땠을까요? 정말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입니다. 대부분의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네, 어떻습니까? 여호야김에게 불길한 예언, 사실 그게 맞는 예언이었는데, 그리고 이 여호야김에게는요, 아리옥과 같이 사람을 알아보는 탁월한 신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죽이는 왕 여호야김, 그리고 선대하는 왕 느부갓네살, 이것이 바로 약소국과 강대국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고 그 충고들을 나는 얼마나 마음 깊이 새겨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쩌면 요즘 서점가에서 범람하는 그 자기계발서,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정말 다 읽어버리는 것, 그것보다 나를 더 탁월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요, 수용성과 관대함의 원리는요,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결될 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지 않은 방식, 생각지 않았던 때에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행하는 그 기도는 내가 생각한 때, 그 시간, 내가 생각한 그 방법,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기대했던 그 장소에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탁월한 기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용성과 관대함의 원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어떤 처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기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혹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수용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어떻게 해요? 빈정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상해요. 우리 솔직하게. 그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빈정상하지 않고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탁월한 신앙은 어떤 위대한 뜻을 이루거나 큰 비전을 갖고 있는 데에서만 탁월한 신앙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일상에서 조그만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겸허한 수용의 정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탁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 탁월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